구약에서부터 신약이 이르기까지 신기하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양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을 드려서 죄값을 갚았을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태양계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과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과 태양을 돌아가는 공정과 영향을 받도록 설계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인간과 만날 수 있는 길은 양을 설정해 놓으시고 양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넘겨서 그 죄값을 양으로 하여금 치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죄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양이 죽어야 하는가? 죄값이 사망이라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고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 대신 양이 대신 죽어야 하고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양을 설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양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양을 찾아야 하는데 그 양이 흠이 있다든지 티가 있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양을 찾기는 찾되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양에게는 조금의 흠집이나 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 양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양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양을 찾았다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또 성전을 찾아야 되는데 성전을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양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제사법은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신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양을 보셨나요? 보라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양을 보셨습니까? 이제는 봐야 합니다. 그 양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밝히 보이거늘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밝히 보이도록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의 강대상에서 다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밝히 보이도록 예수님의 어린 양이 밝히 보이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고 믿어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전해주지 않고 세상 잡다한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시집가고 장가가는 방법,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사업 잘 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아요. 물론 좋지요. 복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좋은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구원받고 그런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복을 누리셔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만 받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는데 오늘날은 까꿀로 됐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나중에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는 너무나 허망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베이베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 내 일평생 신앙생활이 베인 애플이다. 헛수고. 헛수고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배워서 밝히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복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이신 복을 누리다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왕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약한 양으로 먼저 보세요. 심판하실 주님으로만 먼저 보고 겁먹지 마시고 나약한 어린 양으로 먼저 보세요.
어린 양으로 보기 전에 만화의 왕으로 본다면 왕은 죽일 권세가 있고 살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 죄인 죽여라 하면은 바로 죽는 거요. 예. 그러나 어린 양으로 먼저 보시고 나서 그 어린 양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넘긴 연후에 그리고 제사 받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때 왕으로 모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격과 내 생활과 내 가장이 되어주시고 내 인격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때부터 다스림 받겠다라고 내 모든 온몸과 마음을 다 맡기시고 그때부터 이끌림 받으시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약한 어린 양으로 먼저 보세요. 그 어린 양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사형통의 주님으로만 보지 말라니까요. 먼저 만사형통의 주님을, 만사형통의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어린 양으로 먼저 보시고 찾으시고 그 어린 양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가를 넘긴 다음에 어린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인 연후에 사후에 만사형통의 주님으로 모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도 늦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거를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거 더해준다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이 예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값 주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보일 때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는지요?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죽어봐야 알죠?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습니다. 왜? 확실히 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예물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제사 예물이 뭐죠? 이삭을 바치라니까 과감하게 이삭을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신앙이 그 정도냐, 이제 네 신앙을 인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창세기 한번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이제 알았노라. 비로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Do not do anything to him. 그에게 어떤 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로 산양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네 독자 이삭 대신 산양을 제물로 드려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없고 점없는 양을 못 찾아요. 자, 베드로전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흠은 뭐예요? 후천적인 죄를 말하죠. 생활 속에 짓는 자범죄를 흠이라고 그래요. 점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점이에요. 그것은 온죄라고 말합니다. 후천적인 죄가 아니고 점은 선천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선천적인 죄가 점이고 후천적인 죄가 흠인데 흠과 점이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의인의 해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예비하셔서 우리 죄값을 그에게 넘기게 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연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찬양, 집회 다 받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고 예수님을 하여금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봤자 예배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 안 받으셔요. 연보도 안 받으셔요. 11조도 안 받으시고 11조 낸 거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연보를 헌양하신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 제사를 받으신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됐단 말이 뭔 말이죠?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받다의 의미가 영어로 receive예요. 받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흠이 없는 양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서 흠 없는 제물로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되시고 생축이 되셔서 한마디로 생축이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생축으로 하나님이 드려주셨다니까.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사도가 보라 세상 죄를 죽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성전으로 같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성전을 찾아보셨습니까? 성전이 어디예요? 어린 양을 먼저 찾으시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성전에 같이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찾으세요. 오늘날 건물 성전이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아생전에 죄값을 빨리 없애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제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우리 대신 죄값을 지고 갈 어린 양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때에 비로소 우리와 만남을 가져주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물, 연보 다 받으시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양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제사법이 무지 어렵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복음의 종들이 쉽게 설명해 주면은 완전히 환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 공부가 그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레위기서 1장 10절에 흠과 티가 없는 양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라 했잖아요. 예. 신약에 흠과 티가 없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알로 표현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의 밀로 죽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영원토록 하늘의 밀알로 하늘나라에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밀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썩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죽었으니까 죄 없는 열매는 죄 없는 사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콩이 죽었으면 콩이 열려야 되고 팥이 죽었으면 팥이 열려야 되듯이 밀이 죽었으니까 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밀이 죽었는데 콩이나 팥이 나면 안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씌고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죄인으로 죽었지만 사실은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단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것이지,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으셨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분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죽었으니까 열매는 의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죽었으니까 미리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죽었다는데 열리기는 홍이 열렸네. 의인이 죽으셨는데 열매가 의인이 열려야 되는데 죄인이 열렸는데, 오늘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네. 아니, 미리 죽었으면 미리 열려야지요. 의인이 죽었는데 열매가 의인이 열려야지 왜 죄인이 열립니까? 언제까지 죄인 되시렵니까? 10년을 믿어도 죄인이고 20년을 믿어도 죄인입니까? 제가 쓴 책 중에서 제목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란 말인가, 네이버에 치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란 말인가 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란 말입니까? 안 믿었을 때 죄인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의인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의인해야지.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란 말인가 설명이 말씀대로 총판에서 판매했는데요. 모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책 찾기 어렵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셨죠? 이제는 성전으로 나가세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 사상인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니까, 사랑한 만남을 주셨으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저희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약속 장소예요. 그 성전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전을 찾아갑시다.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지요. 다음 시간에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나스트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인자공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드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십자가가 눈에 밝게 안 보이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눈에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끝까지 복음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